사랑하면은 무언가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크게 값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죠. 때로는 아주 값비싼 것도 큰 마음을 먹고 준비하여서 이렇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주고 3번 주고 늘 언제나 그만 생각하고 늘 언제나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는 마음, 내가 정말 생각한다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이 땅의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그 인생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식어지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땅의 그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주는 것이 다 하여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천하지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33년의 그 인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초점을 맞추어 주신 것이지요.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은 우리 영혼들을 향하신 그 목숨을 주시기 위한 걸음이요 삶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제자들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다가 이제 일어나셨는데 대제사장들은 그 하소토를 보내서 검과 몽치를 들게 하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반항도 없이 끌려와서 그 대제사장의 그 공회에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을 걸고서 예수님은 죽음의 그 자리로 넘겨지셨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현판은 로마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모든 언어, 모든 민족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져서 그 브라도리움 그 뜰에서 예수님 모든 옷을 이 벗김을 당하시고 발가벗김을 당하시고 홍포를 입히시고
손에는 갈대를 들게 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히시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야, 선지자야,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갈대를 들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온갖 조롱과 희롱과 예수님을 가지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대신 그분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하하고 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아무런 말 없이 견디고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그 옷을 벗기고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채찍으로 이 40에 하나 감한 매, 이 39대의 매를 맞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채찍은 일반 가죽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는 온갖 자갈, 돌, 아주 날카로운 돌이나 이 금속들, 그리고 동물의 뼈, 생선의 뼈가 붙어있는 이런 채찍입니다. 한번 이렇게 휘감겨 맞으면은 살점이 두두둑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체력이 평균 이하인 사람이 만약에 그와 같은 십자가 형틀에 박히기 전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게 되어질 때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등에 그 채찍이 휘감겨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터지고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을,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수치를, 모든 수모를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40kg에 달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하셨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매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여기 이제 한 15cm 되는 못에 양손에 박히고 다리에 박히고 하루 종일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그 떼약 끝에 모든 온갖 고통을 당하시며 서서히 죽어 가셔야만 하는 것이죠. 금요일 오전 9시쯤 매달리셔서 그 떼약 끝에 그리고 지금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마지막 숨을 쉬시고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의 그 절규, 그 외침, 그 고통 가운데 홀로 외로이 모든 것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모든 인류의 죄와 사망의 그 저주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의 그 저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주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사망과 그 죄의 저주 아래서 노임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순환, 그 수치를 주님께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상치러 그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 세 사람들과 로마 군사들과
사랑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모든 일에 앞장섰던 그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원수를 위하여 원수로 갚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희롱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너희 뭐 저런 인간이 하면서 우리가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맞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끝없는 사랑이, 끝없는 용서가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서 흘러나왔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할 그 분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그 저주 아래에서도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용서해 주시고 저 심령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강도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선지자이거든 너와 우리를 함께 지금 십자가 아래로 내려봐라. 그럼 믿겠다라고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 왼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지요. 너와 나는 마땅히 죽을 죄로 이렇게 죽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여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외칠 때에 그 누구든지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잣대로 볼 때,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에는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가 정죄하고 낙인을 찍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용서받지 못할 인간이, 사람이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을 우리가 내치지 말고 주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 아래에 놓여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그 아들을 그 눈앞에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심령 가운데 찢어질 듯한 그 어머니의 고통을, 그 아픔을 예수님은 헤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육신의 몸으로는 돌보지 못하지만 그 옆에 어린 요한 그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의지하라고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저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일에 바쁘다고 하더라도 오르반하면서 이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바로 우리 부모님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모든 영혼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모든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순간 영원히 분리되어지고 결별되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이 결별되어져야 될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울부짖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버리심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감내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한 몸에 받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홀로 외로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픔, 그 고통, 그 절대적인 외로움을 몸소 겪으셔야만 했던 것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루 종일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막의 그 열기 가운데 그 육신이 피로하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육신적인 그 목마름을 느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먼 42점 밀고 그 마라톤 그 달리던 그 사람이 마지막 그 꼬린 지점에 막 달았을 때 느꼈던 그 헐떡임, 그 목마름처럼 그 이상으로 그 절대적인 목마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혼이 겪어야만 했던 하나님으로 인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긍휼을 향한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겪으셔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졌던 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 예수님의 절대적인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천국을 향한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진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외침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 마지막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저물어가는 황혼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고백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어탁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권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손, 아버지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순종했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의 매일매일 그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처럼 이와 같은 기도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끊임없는 영혼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영혼들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멈추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시고 걸어가셨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과 모진 수치와 순환을 당하셔야만 했던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어떤 착함이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구원을 향한 근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이 귀한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도 온전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